여러분, 사람이 가장 흔하게 받는 시험이고 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정말 괴롭게 하고 관계 또한 어렵게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기 질투를 많이 느끼죠. 뭐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또 시기 질투가 있죠.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시험이죠.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신의 그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남을 비방하고 또 그걸로 자기는 더 낫다는 그런 만족감을 얻으면서 자존심을 강하게 하기도 하죠. 이 시기 질투가 언제 생기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 생깁니다. 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를 귀중히 여길 때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인기를 탐할 때 생기고 그러면서 서운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고 칭찬받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내가 더 나은데 왜 날 몰라주는 거야? 그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되기도 하죠. 이 많은 경우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 쓴뿌리와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 때문에 또 이어서 이제 다른 수많은 죄들을 양산해 냅니다. 이것은 뭐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네요? 찬양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애정결핍처럼 늘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면 마음이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의 인기를 뺏어다가 채우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영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것을 인정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기 질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인간의 탐심과 교만이 그것을 허락하지가 않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 그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미리암은 옳게 온 일을 시기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에게 집중된 권력을 탐하려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소리에 시기 질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들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흉계를 꾸미다가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 질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인데요. 여러분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자, 왜 이 둘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10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힘도 세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감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에 휩싸였을 때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을까?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낙 자손 칼에서 다 죽겠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자. 계속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갈렙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렙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어떤 이제 이 팩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에게 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정말 큰 시험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갈렙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무슨 소리? 모세가 총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 몰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당이 나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렙은 정말 훌륭한 장군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이도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갈렙은 끝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인자들은요 늘 시기 질투의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비교 불가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다. 굉장한 시험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갈렙이. 자, 그러면 둘이 실력은 비슷한데 자기가 나이도 더 많아.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무서운 그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은 아주 체격 조환도 좋았고 가장 방비가 잘 된 도성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곳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85세.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저절로 생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사람들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이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이끌었던 장군이에요. 자, 그러면 갈렙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지금 막판에 이 나이 들어서 또 힘들게 전쟁을 해서야 되겠는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하나 주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아유, 그것은 갈렙 장군님이 차지하셔야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을 요청합니다.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아, 내가 나이 먹었지만 내가 아직 이렇게 건재해.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우와, 갈렙 장군님 대단하시다. 여호수아보다 훌륭하시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2 정탐꾼이 보고 온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를 보고하고 와,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긴 더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깜도 안 됩니다 했던 곳이 어딜 보고 왔는지 아세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봤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면서 절대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 죽을 것이다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40여 년 전에 자신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 먹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일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이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갈렙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어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바로 이곳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겁니다. 야, 갈렙.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위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도 사람인데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일개 장군으로 남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갈렙님, 우리 이런 대접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합시다. 장군님이 여호수아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장군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합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 장군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갈렙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이 마음의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갈렙은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심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래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겸손히 자기가 맡은 바를 이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나를 삼키는가?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수많은 시험들에서 갑자기 자유로워집니다. 시기 질투에서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아무렴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되지 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았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겼고 그는 자기의 해야 할 일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그 사실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는 비록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구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을 죽여야죠. 요나단에게는 왕의 군대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뜨내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단은 기꺼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그 경쟁자에 대해서 정말 친구로서 친절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반대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서 그 곁에서 죽은 또 훌륭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 이 요나단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이서 요나단과 그의 이제 부하가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이거는 자기 능력을 믿고 철없이 구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든지. 근데 저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멀리서 별로 전쟁 경험도 많아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은 아마 그들이 도망병이라고 생각했지 싸우러 온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그냥 블레셋 군대 20여 명이 죽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장면이 수백 명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자, 요나단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건가요? 아니죠. 하늘 천사들이 함께 했죠. 자, 요나단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위해 일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저항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요나단이 스스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사울을 위해서 일하세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세요? 다윗. 그러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요나단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편이시니까 그는 다윗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윗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과 오랜 기간 사귐이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 금세 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요나단이 꼭 그 마음인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충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윗도 그러하니 두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버린 것이죠. 요나단이 본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적이면서도 겸손하고 자신의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정말 요나단에게, 정말 지치고 목마른 그 여행자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생수와 같았던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흡족해하고 아주 기뻤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무나 영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까지 그 사람을 보면서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본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 다윗을 해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되 이기적인 욕망에서 믿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줘야 하는 나의 집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꺼이 낮추고 상대방을 기꺼이 높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 두 번째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려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침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세례 요한이지 침례 요한이 뭐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 원문은 침례입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물을 뿌리는 거고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원어도 다른 단어이고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단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세례를 침례로 바꾸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걸 잘 알죠. 그들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렇게 예 중에서 가장 큰 시험에 노출된 이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걸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네요. 그리고 그 인기가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자, 여러분, 갈렙이나 요나단은 애초에 자기에게 어떤 인기나 권위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그 분야에서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자기를 지금 따라하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수요는 날마다 계속 증가해 나갔죠. 이때 이제 요한도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거든요. 아, 이걸 정말 시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정말 윽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예. 사탄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요한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때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냈다면 이 요한의 추종자들이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그쪽 무리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을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소문도 퍼뜨리고, 아, 예수는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정말, 침례 요한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뭐 했겠죠. 침례 요한도 인간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결함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혼인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친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그 친구의 사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요한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고 자기는 지금 은퇴를 기꺼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를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경쟁심 때문에 이 귀중한 복음 사역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자아를 비우는 것이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자아를 비울 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예수라는 자에게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시기 질투가 폭발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처리하라고 마음먹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잘못 비춰지고 하나님은 정말 치욕을
당하시게 됐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시기 질투를 하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병든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렙에 의해서 본 것처럼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평안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신앙을 떠나기까지 해요. 그 애초에 잘못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거기에 굴복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요. 세 번째는 이 침례 요한의 교훈처럼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주제 파악을 일찌감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시기 질투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싹 틀려고 할 때 이걸 초장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사람들의 평가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평판에, 내 인기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 못 자고 정말 부르르 떨고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늘 갖고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용서받은 자요, 속절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기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존중받는 것은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 자기 무덤을 파게 되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는 모든 죄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소명과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상대방의 역할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속절없음과 그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인식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시기질투 마귀가 내 안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인해
쉽게 시기 질투 마귀에게 마음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시기 질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우리도 당연히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지금 능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